스페인 하면 투가 떠오릅니다. 투라는 경기는 투사가 붉은 깃발을 흔들면 소가 거기에 달려들게 되죠. 실상 소는 생명이기 때문에 붉은 깃발을 흔들든지 흰색 깃발을 흔들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흔들리는 것, 자기 눈에 보이는 것에 소가 반응해서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 깃발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깃발이 자기 눈에 거슬린다고 거기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력을 다해서 거기에 뛰어들고 자기 힘을 거기에 소진한 후에 결국 칼에 맞아 죽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 이 투와 참 닮아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에 인생 걸다가 별것 아닌 것에 인생 힘쓰다가 결국 죽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에 반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것에 반응하며 살지 않습니까? 세상은 화려한 물질 문명으로 우리를 현혹합니다. 많이 가지라고, 많이 욕망하라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런 세상에 반응해서 세상 물질을 가지려고 우리의 힘을 다 쓰고 우리의 인생을 거기에 다 쓰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게 사람들의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의 인생은 세상의 것에 반응해야 할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께 반응해야 할 인생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생명이요, 우리의 참된 기쁨이요, 참된 안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봤듯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예수님을 오히려 지적하고 핍박합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이유가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이고 또한 하나님이 자기의 친아버지, 자기는 하나님의 친아들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이 거짓말했습니까? 예수님이 없는 얘기 지어냈습니까? 사실을 말하고 진리를 말씀하시는데도, 그것을 보여주시는데도, 말씀을 들려주시는데도, 표적으로 드러내시는데도 유대 종교자들은 보려 하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생각만 고집하고 그들의 전통에만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내가 그대로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본 것을 그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보고서도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믿음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렇습니다. 영의 눈이 닫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도 깨우치지 못했습니다. 변화가 없었습니다. 왜요? 말씀의 귀가 어두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보는 눈이 있으십니까? 말씀을 들을 귀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이니 그분께 우리는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자들은 예수님께 반응하지 못했어요. 자기들 생각에만 반응하고 자기들 전통에만 반응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도 그분의 음성을 듣고도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어야죠. 오늘 본문 24절 말씀 보십시오. 2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답니다. 심판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답니다. 우리는 다 죄인들입니다. 죄인들이어서 너 죄인이다 정죄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죄 자체가 심판입니다. 죄인은 죽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정죄받으면 죽는 것입니다.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죄받을 우리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심판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에 대한 개념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의 죄의 개념은 사뭇 다릅니다. 성경의 죄의 개념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를 훨씬 넘어서는 개념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어떤 것에게 잘못하는 행위를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행위를 넘어서서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떠하느냐에 따라 죄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 다른 데 있으면 그게 죄예요. 여러분, 갓난아이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갓난애 다 키워보셨죠? 그 갓난애가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갓난아이가 죄인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저 세상에 때묻지 않은 순수한 저 영혼이 어떻게 죄인일 수 있는가? 갓난아기가 엄마 젖을 빨 때에 엄마가 다른 곳을 보면 엄마의 젖꼭지를 깨뭅니다. 그리고 엄마가 저를 다시 쳐다보면 빙긋 웃습니다. 뭘 말합니까? 자기만 보라는 거예요. 다른 데 보지 말고 자기만 보라는 것입니다. 존 칼빈이 이것을 두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갓난아이를 봐라. 그 안에 죄성이 있어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중심적입니다. 갓난아이조차도 엄마를 자기중심적으로 보고 엄마를 자기중심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엄마를 자기에게로 끌어당깁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좋을 대로 보고 우리 중심적으로 보고 우리 중심적으로 세상을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죄인이어서 그렇습니다. 그 안에 자기중심적인 죄의 본성, 죄의 욕망이 있어 그런 것입니다.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자기를 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죄라는 단어를 하타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죄라는 단어를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씁니다. 구약 성경의 하타라는 단어의 뜻은 벗어나다, 빗나가다 그런 의미입니다. 신약 성경의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는 화살이 관역을 벗어난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벗어나고 빗나가고 어긋나 있는 것, 이게 죄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이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빗나가 있고 무엇으로부터 어긋나 있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을 빗나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어긋나 있는 것, 이게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려고 해요. 그런데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어디로 향합니까? 우리 자신에게로 향합니다. 세상으로 향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고 우리 자신이나 세상의 엉뚱한 것으로 향하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는 걸로 봐주는 거죠. 하나님 아니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걸로 보여져서 우리의 죄가 간과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 아니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죄인들이에요. 목사인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들 다 하나같이 죄인들이에요.
그러니 죄악된 일만 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죄인들을 죄인이다 정죄받고 심판받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로 돌이키면,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 보십시오. 2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죽은 자들 중에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을, 죄인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육은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영으로 다 죽어있는 죄인들입니다. 그런 죄인들이지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로 돌이키면 살아나는 거예요. 신약학자인 바클레이가 이 죽은 사람들을 네 가지가 중지된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가지가 중지된, 멈춘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이랍니다. 여러분 죽었는지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네 가지가 뭐냐? 노력이 중지되고, 느낌이 중지되고, 생각이 중지되고, 회개가 중지되면 그게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노력이 중지됐다는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부단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부단하게 찾고 하나님 안에 있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노력이 멈춰버렸어요. 그 노력이 중지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느낌이 중지됐다. 죄를 저지르고 악을 저지르고도 느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했다는 건 느낌이 없어요. 구별하지 못해요. 뭐가 잘못인지 뭐가 옳은 것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느낌이 없는 것,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 생각이 중지됐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부단히 알려 애쓰고 그것에 우리를 맞춰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저 자기 생각만 고집하고 있는 것, 자기 안에만 머무르려고 하는 것, 그게 생각이 중지된 거예요.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회개가 중지된 사람이 죽은 사람이라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데,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켜야 되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그 회개가 중지된 사람, 죽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더 붙들고 하나님 안에 있고자 애를 써야 되는데 그것이 멈춰버린 것, 중지되어 있는 것, 하나님께로 더 이상 돌이키지 않는 것, 회개하지 않는 것, 그게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살아 있으십니까? 죽어 있으십니까? 25절 중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왔답니다. 이때랍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음성을 듣는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반절에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듣는이란 단어는 이 동사형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살아나리라 미래형입니다. 현재 지금 듣는 자가 미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10년 전에 내가 세례받아서 10년 전에 내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지 집사가 되어서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아니요. 지금 현재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그리고 예수님께 돌이키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현재 사건입니다. 현재 내가 믿고 따를 때에, 현재 내가 듣고 돌이킬 때에 미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주일 40일 전부터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주일들은 작은 부활절,
기쁨의 날들이기 때문에 사순절에서 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순절은 역산을 해보면 반드시 수요일부터 시작하게 돼요. 사순절이 시작되는 수요일을 제의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애쉬 웬스데이라 하죠. 직역하면 제의 수요일이에요. 지금도 카톨릭이나 또 성공회나 루터교 같은 개신교단들에서도 이마에다가 사순절이 시작되면 제를 바릅니다. 제로 십자가를 그려주는 행위를 진행을 합니다. 제라는 게 뭘 상징하느냐? 회개를 상징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시면 회개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옷을 찢고 제를 뒤집어 쓰는 것입니다. 이마에 제를 바른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회개의 의미를 담아서 제의 수요일을 좀 의역을 하면 참회의 수요일이 되는 것이죠. 사순절은 회개의 절기, 참회의 절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간, 고난 주간에 가서는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깊이 참여하는 절기가 됩니다. 회개란 게 뭡니까? 우리를 중심으로 하여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중심적이에요. 나는 괜찮다 생각해요. 나 정도면 뭐? 아니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보니까 내가 옳은 거예요. 정치인들 보십시오. 자기 옳지 않다고 하는 말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교인들 보세요. 자기가 옳지 않다고 말하는 교인 누가 있어요? 회개가 없어서 그래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향해 가야 되는데 세상을 향해 가고 자기를 향해 엉뚱하게 날아가는 화살들이에요. 그런 엉뚱한 화살들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돌이키는 것,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향해 가고 있으십니까? 자기 자신을 향해 가고 세상을 향해 가는 우리를 예수님을 향해 가게 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 있게 해야 돼요. 그게 사순절날 해야 할 회개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아올 것이고,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더러워지는 존재입니다. 목사들이 왜 넘어지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이 약해서요? 목사 안수 받을 때의 그 감격, 주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리라는 그 감격이 거짓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왜 넘어집니까? 죄인이라서 그래요. 쉽게 오염되는데 오염되어 가고 있는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니, 제때제때 회개하지 못하니 괴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 직분 받을 때 얼마나 감격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 충성하리라, 주님을 위해 봉사하리라 다짐하지 않았습니까? 왜 지금 그렇게 못하십니까? 왜 엉뚱한 자리에 서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더럽혀져 있는지 보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는 쉽게 오염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러워진 우리를 돌이키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옵니다. 그 7교회 중에 사대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살았다고 하지만 죽은 교회라고 평가받은 교회였습니다. 너희가 살았다고 말하지만 죽은 교회다라고 평가를 받았어요.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기들은 다 살았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평가하십니다. 너희 교회 죽은 교회야. 너 죽었어. 살아있지 못하고 죽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몇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대교회가 죽은 교회인데 그래도 옷을 더럽히지 않고 옷을 깨끗하게 한 사람, 흰 옷을 입고 있는 사람, 신앙을 잘 지켜 이긴 사람은 내가 마지막 날 흰 옷을 입게 하겠다는 거죠. 사대라는 곳은 양털 가공하는 모직과 방직이 발달한 곳입니다. 염색이 발달한 도시. 그래서 아주 부유하고 부유해서 사치와 음란이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위치했던 사대교회도 이 세속적인 안 좋은 것에 물들기 시작합니다. 더러워졌어요. 영적인 순수성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사대교회는 외부에서 핍박이 있었거나 이단들의 유혹이 있어서 넘어진 게 아닙니다. 세속에 물들어서 넘어진 것입니다. 너희 옷이 더럽혀져 있는데 옷이 더러워진 걸 모른다는 거예요. 염색업이 발달했으니 염색일을 하다 보면 옷이 쉽게 더러워지죠.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어울리다 보니 쉽게 더러워져요. 그럼 그 옷이 더러워진 것을 알고 빨든지 씻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요. 자기가 오염됐다는 거, 더럽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살았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너 죽었다는 거죠. 살아있는 자만이 주님께 참여할 수 있는데 죽었으니 참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순수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 주의하라는 거예요. 경계하라는 거예요. 사대교회 망하라고, 너희 끝났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의 실상을 보고 지금이라도 돌이켜 회개하면 살 거라는 거죠. 더러워진 너희의 옷을 보고 너희의 옷을 빨아서 예수님의 흰 옷을 입어야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날 부활에 참여하게 될 텐데 그러지 못한 너희를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금묵자학이란 말이 있죠. 먹을 가까이 하면 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검어질 확률이 높아요. 우리는 먹을 가까이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자체가 먹이에요. 먹인 존재가 먹과 가까이 하려 하면 더러워지기 쉽죠. 그러니 주의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세상을 가까이 하고 믿음이 없는 자들과 가까이 하고 어울리면 그도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이라도 너희의 더러워진 옷을 돌이켜 봐라. 사대교회 교인 중에 그 누가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들 중에 그 누가 나는 죽은 사람이라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주님께 여러분은 살았다고 평가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죽은 자라고 평가받으시겠습니까? 우리 신앙을 돌아보고 겸손하게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는 자가,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있다고, 내가 교회 출석한 지 오래됐다고, 내가 직분이 무겁다고 살아있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하는 이 사순절기에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더 늦기 전에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믿는 자가 주님 앞에 있지 못하다면 그거는 엉터리입니다. 믿는다면 그럴 수 없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면 그건 믿는 자가 아닙니다. 자기가 믿는다 생각할 뿐이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회개하지 못한다면, 회개가 멈춰 있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단언코 아닙니다. 회개가 멈춰 있는 교회, 회개가 멈춰 있는 그리스도인, 어불성설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께로 돌이켜야,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음성을 따라야 우리는 살아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돌아봐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돌이켜야 하는지
주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는 자만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자요, 그 사람만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를 청결케 해야 하는 사순절기에 우리를 주님 앞에 다시 있게 하십시오. 우리를 다시금 살펴보시고 주님께로 우리를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자가, 주님을 따르는 자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